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이 떠나가며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치르시고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는 또한 지금 해야 하실 일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유월절 이 명절의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시체를 계속 거기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관습을 따르면 십자가의 죄수들은 장례를 치르지를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위에서 새들의 모이가 되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놔뒀든지 아니면 공동 무덤으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는 그러한 하차장 같은 곳에 시체를 던져둡니다. 그냥 부패하지 않도록 석회가루를 뿌려둬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썩어가는 하나의 시신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 법이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곳에서 그의 숨이 다 떠나갈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라고 말씀해요.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 요셉의 요청을 따라서 시체를 내어줍니다. 요셉, 왜 이 순간 찾아와서 이 시신을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앞에 보면 55절, 55절을 말씀 보면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온 땅에 빛이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 막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특별한 분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평소에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 죽으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새 무덤으로 안치시키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하실 일들은 그곳에서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장사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셨던 그 저주가 무엇이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를 지은 인류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갔어요.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그냥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종지부를 주님께서는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무덤에 친히 묻혀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셔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그치시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기에 주님은요, 무덤에 묻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장사를 준비케 하십니다. 세마포를 입히시고 두르게 하시고 또 바위 속에 판 그 새 무덤에 묻히게 하십니다. 마치 죽을 때는 죄인으로서, 로마의 그런 반역자로서 죽였다면 이제는 마치 왕인 것처럼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러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늘 말씀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시키고 그리고 앞에 바로 60절 말씀 보면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큰 무덤, 돌로 그 무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지도자들이 와서, 또 아니면은 그 군인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 요셉은요, 큰 돌,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돌들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막아버려요. 이젠 더 이상 다시 열리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속이지 못하도록 그 무덤 문을 완전히 봉인해 버립니다. 완전히 이것을 꽁꽁 묶어놔 가지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서로가 서로를, 그 무덤 문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문을 닫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끝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문, 무덤에, 그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큰 돌문 앞에 그 여인들이 앉아서
그곳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말씀해요.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가만히 앉아서 그 죽으신 그 무덤만을 바라보며 있어야 되는 이 여인들. 비록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 평소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아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잊고 그저 망연자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무덤문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여인들. 전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되게 여운에 많이 남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여인들은 무덤에 앉아 있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큰 돌이 가로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닌가 여겨질 그러한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실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죽으심 앞에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문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흙으로 장사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준비를 그 무덤 안에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저주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 안에, 땅 속에 심기어졌을 때에 이제는 그 씨앗 안에서 수많은 생명의 요동침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든 못하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앉아 있었던 이 여인들은요, 나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도 주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낙심하고 돌아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나의 길들을 찾고 사람들의 길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무덤, 돌문이라고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을 그 문 앞에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돌아 앉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지금 장사되셨어요. 이제는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힘들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 앞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앉아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지 않느냐?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미 오신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향해 돌아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맛보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부활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가장 먼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 눈물로써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끝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시며 또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여 앉아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재림에 하시는 그 은혜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